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이 시각은 2020년을 2시간 남겨놓은 밤 10시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다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그래도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년에도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0년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보내고 2021년 새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맞이하기 위한 송구영신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장 함께 찬송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아멘. 하나님, 큰 은혜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평안하게 하시고 오늘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1년을 돌아볼 때 좋은 일도 있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1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나의 삶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족하다.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살아갈 삶을 돌아볼 때 우리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 그날을 향해 나아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찬송가 301장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의미의 찬양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제 한 1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청산해야 하는 빚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마음뿐이었고 우리의 삶은 부끄럽고 죄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전해야만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따뜻하고 친절한 가족들이 있었고 또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베푼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사랑의 빚도 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빚을 갚지 않고서는 축복의 밝은 빛이 있는 새해로 나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죄의 빚을 가지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빚은 스스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웃에게 진 신세와 사랑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 가족에게 졌던 사랑의 빚은 우리 스스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의 사랑을 하지 못한 것 그리고 그렇게 주의 일에 헌신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죄를 지으며 살아왔던 것 이런 일들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은 죄를 생각하며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생활에 어떤 것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먼저 찢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년 동안의 방황이 있었다면 그 방황에서 돌아와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빚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다 탕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1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1년 동안의 죄를 돌아보면서 1년 동안 빚진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봅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과 몸으로 내 손으로 발로 죄악 가운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고백된 죄악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성령님께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형제자매에게 진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을 하나님 탕감하여 주시고 이제 새해부터는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내가 더 많이 손을 내밀고 내가 더 많이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서 지은 죄 부족하여서 넘어진 그 모든 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흰 옷을 입혀주시고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량 없으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사오니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었던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2020년 한 해를 주의 은혜 힘입어서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해를 맞이하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으면서도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은혜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살았던 것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웃의 성공을 기뻐하지 못하고 질투하며 1년을 보냈고,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기보다 나의 아픔을 내세워 위로받기만을 바라며 1년을 보냈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베푸는 마음보다 인색하고 옹졸한 마음으로 오직 나만을 주장하고 나만 사랑받기 원하고 나만 잘되기 원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딪히는 삶의 현장에서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이 쌓여서 미워하게 되었고, 그 미움은 내 마음과 영혼을 상하게 하는 죄를 저지르게 했습니다. 내 허물과 잘못에 대하여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내가 만든 편견과 잣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며 1년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로 인해 한없이 연약한 모습, 게을렀던 모습, 모든 것이 드러났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기보다 세상의 유혹을 쫓아 헤매던 미련한 모습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죄의 약속이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해부터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한 주간 1년 동안의 모든 죄악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아픔들,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언급도 기억도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실 말씀은요,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사실 로마서 13장 12절만이 아니라 11절부터 14절까지 다 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 밤도 깊고 했기 때문에 짧게 읽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구원의 시기가 가까웠기 때문에 육신의 행위를 버리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2020년에도 다른 지나왔던 많은 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냥 특별한 어떤 그 특이한 교회들만 한다고 생각했던 온라인 예배를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게 되는 특별한 한 해이기도 했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 대학 진학에 성공하고 대학원에 가고 직장을 얻게 되고 이런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또
가장 어린 우리 예비 씨는 한글을 다 읽을 수 있게 된 한 해였고, 가장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그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은혜를 누리는 한 해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0년에도 우리 개인적인 이런 일들만이 아니라 다른 한 해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해와는 다르게 한 가지 이슈가 다른 모든 이슈를 삼켜버리는 특별하고 특이한 한 해였습니다. 2019년 이맘때쯤에 2019년 말이죠. 그때쯤에 처음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020년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의 모든 이슈를 다 삼켜버렸습니다. 코로나19는 새해가 내일인 오늘까지도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고,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계속 변종이 있었지만 새롭게 또 강력한 것이 등장하므로 이제 그 확산세에 기름을 부은 양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1년 만에 이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을 12월부터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과 여러 나라들이 접종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이 바이러스와 인류와의 싸움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게 되는 연말이 되었습니다. 물론 백신이 비싸기도 하고 가난한 나라들 또 선진국 몇 개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은 이 백신을 살 여력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통할 여력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건 틀림없습니다만, 기도하기는 백신을 만든 나라들이나 그 제약회사들이 무기로 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랑을 하고 자유롭게 서로가 서로에게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올해는 우리나라의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요.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또 상하원, 양원 선거가 동시에 있었고, 주지사 선거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희망을 가졌던 우리나라 남북 관계는 북한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으로 악화 일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기쁜 소식들도 있었는데요.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포함해서 4관왕을 달성했죠. 그리고 보이밴드 BTS가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제가 BTS 노래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노래 잘하더라고요. 라이브로 들어봤는데 이렇게 잘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이 있었고, 얼마 전만 해도 동유럽에서 전쟁이 있었고, 올해도 변함없는 인간의 욕심은 어린이와 여성, 약자,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쁜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대부분은 환경을 착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면서 올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무분별함, 우리의 욕심 이런 걸로 자연을 파괴하며 여기까지 온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또 교회에도 엄청난 일들이 찾아왔다가 지나갔으며 또 남겨진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어렵고 때로는 행복했던 365일이 흘러서 이제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얼마나 무서운 한 해였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격리되고 또 사망하고 하는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의 어르신들이 모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우리가 안전했던 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또 무엇이겠습니까? 또 교회를 예배당을 얻자마자 코로나19를 한 방 얻어맞은 우리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올해만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2만 개나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여기 계셨다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드리자고 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좀 쑥스러워요. 혼자 하려니까. 여러분 계신 곳에서 나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한 올해였습니다. 여러분, 이 송구영신 예배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예배이면서 또 우리 가운데 많은 분은 수십 년 동안 드려온 예배입니다. 사람들은 송구영신 예배가 기복적이고 또 미신적인 행위라고 하면서 거부하기도 합니다만 의미를 우리가 잘 두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이지 그런 우리가 해왔던 모든 것이 모든 것에 나쁜 의미를 찾아서 옳지 않다고만 하는 것도 바른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자는 뜻인데 이런 것이 옛날에 이런 미신적인 샤먼 행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예배 자체를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1년을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한다면 그보다 더 의미가 있는 예배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옛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나는 그 죽음에 동참하는 듯한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짐승이 대신 죽고 나는 살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런 뜻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이 그런 예배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예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배를 수십 년 동안 드려온 것이죠. 저만 해도 올해까지만 해도 40번이 넘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고 군대에서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고 빼먹지 않고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매년 같은 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왔는데 나이만 한 살씩 더 먹은 거 말고는 별로 달라진 게 없었던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매년 설교자들은 신앙과 삶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1월에 계획하신 것을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것은 잊고 이제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결단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힘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획을 세우죠. 2020년에는 성경 읽기가 계획이었다면 2021년엔 말씀 읽기가 계획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20년에는 기도하기가 계획이었다면 2021년에는 저녁에 기도하기가 계획이 되는 거죠. 새벽에 기도하기는 사실 계획으로 잘 세우지 않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수십 년을 해왔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죠. 성경 일독하기가 말씀 일독하기로 변하는 그런 걸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는 거죠. 담배 피우는 분이 계시다면 담배 끊기가 계획이었다면 내년에는 담배 줄이기, 그 다음에는 끊기, 그 다음에는 연초 끊기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고 그 다음에는 전자담배 끊기 이런 식으로 쭉 바뀌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한 적은 없는 것이죠.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결단했던 우리는 그 결단의 양과 횟수만큼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단을 그렇게 많이 했고 결단의 질도 많이 바뀌었고 막 별의별 걸 다 해봤지만 그만큼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연말에 하는 우리의 결단이, 송구영신 예배 때 하는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지는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한번 마음을 먹어보는 정도? 뭐 이렇게 내년에는 다이어리를 새로 한번 써보리라 하는 요 정도? 내년에는 뭐 그런 마음 정도인 거죠. 달력에다가 2021년이다 라는 걸 이렇게 표시하는 정도의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새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부분은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 존재가 되기 위한 어떤 행위를 마음으로 먹는 게 아니라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좋은 투수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투수가 되기 위한 루틴을 실행합니다. 뭐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이걸 하고 저걸 하고, 뭐 스트레칭은 이걸 하고, 공을 몇 개를 뭐 캐치볼을 하고 뭐 이런 거를 계속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훌륭한 야구 선수, 투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읽겠다는 가정을 하면, 내년에 성경을 읽을 거야 라는 결심만 하지 성경을 읽는 실행을 하지 않는 거죠. 실행에 대한 어떤 준비도 없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는 성경을 얼만큼을 읽을 것이고, 그 성경을 얼만큼을 읽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것을 하지 않을 것이고, 성경은 왜 읽는 것이며 이것을 읽어서 어떻게 될 것이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나는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실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야구선수가 새로운 루틴을 실천하고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그것을 해나간다는 것은 어제까지 내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라는 최문기라는 사람은 그대로 있지만 어제까지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이렇게 하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고 한다면 1년에 하루에 몇 장씩 읽으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런 것을 많이는 알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며 살아왔다면 1월 1일부터는 하루에 10장씩 읽겠다. 하루에 5장씩 읽겠다. 적어도 공동체 성경 읽기는 죽어도 하겠다.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뭘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그걸 1월 1일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더 새로운 사람이 되어갈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새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야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목과 내용만 살짝 바뀌는 말씀 읽기에서 성경 읽기로 이런 식으로 바뀌는, 어차피 똑같은 계획과 결심을 수십 년 했지만 내가 변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내가 새롭게 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계획과 결심과 결단으로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해보셔서 아시죠? 어차피 2021년을 2020년에 나와 다름없는 사람이 살아간다면, 조금 더 쉽게 말하면 2020년에 내가 가진 의식과 생각과 계획으로 2020년을 또다시 살아간다면 나는 한 살 더 먹은 것, 한 살 더 늙은 것 외에는 그 어떤 차이도 없는 사람이고, 그러면 어떤 결과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아무리 놀라운 계획과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강한 결단을 가지고 새해를 맞는다고 할지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하고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상태로 2021년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적어놨지만 생각만 해도 비참하네요. 우린 이렇게 40몇 년을, 50몇 년, 60몇 년을 산 거 아닙니까? 똑같이. 그리고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 늦은 건 없습니다. 가장 빠른 게 오늘입니다. 늦었다고 우리 생각은
하지 맙시다. 2021년을 오늘하고 똑같이 맞는다면 그것만큼 마음 아픈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된다. 자,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을 벗어야 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것처럼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어둠의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옷으로 갈아입고 하늘의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인간이 새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인간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동안 해왔던 어둠의 일들, 그동안 꿈꿔왔던 그런 것들 다 버리고 내 신앙의 진보를 막았던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새 옷을 입고 하늘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2020년, 2019년, 2018년에 했던 그런 실패, 신앙의 실패, 새로운 삶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벗어야 하는 헌옷, 어둠의 일,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허망한 옷을 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아멘. 사람들은 돈의 옷을 입고 권력의 옷을 입고 명예의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좋은 것을 걸치고 있어도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입고 싶어 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돈, 권력, 명예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옷을 입기 위해서 사람들은 목숨도 내놓고 자존심도 내어놓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망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것이라는 건, 허망이라는 말은 거짓되고 망령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이없고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잡고 싶고 얻고 싶고 막 가지고 싶어서 열심히 살아보지만 결국에는 돈과 권력과 명예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바람을 잡으려고 해도 잡았는데 없는 게 바람이지 않습니까? 물은 잡으면 물기라도 남아있는데 바람은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돈, 권력, 명예, 세상의 이런 것들은 허망한 것들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그것을 얻기 위해 달려도 결국은 나를 헛된 일에 헛힘을 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게 바로 돈과 권력과 명예인 것이죠. 이 허망한 것들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지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또 일생의 어느 순간에 돈과 명예와 권력, 또 그 중에 하나를 쫓아서 살아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었을 때 여러분 상태는 어땠고, 얻지 못했을 때의 여러분 상태는 어땠습니까? 아마 세상의 소망을 쫓아서 열심히 했지만 가지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겁니다. 반대로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되면 그 본질 자체가 허망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 소망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서 뛰어다니다가 역시 가지지 못해서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을 찾고 또 다른 것을 생각하고 하는 인생을 계속 반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된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게 됩니다. 아니, 천국을 가지게 됐는데 다른 것을 뭐 때문에 소망하겠습니까? 필요하다면 가져야 한다면 갖는 거지, 필요하다면 필요에 대한 어떤 욕구 그런 것이 있는 거지, 그것을 소망하고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죠. 본질적인 소망을 가지고 본질적인 소망을 이룬 사람들이 누리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겁니다. 완전한 만족입니다. 천국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다른 것은 그냥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불편한 거고 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가난에도 견딜 수 있고 부자라고 해도 돈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미래의 준비는 천국이면 됐고 하나님의 일에 힘을 쓰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했어도 겸손한 사람으로 살고 아직 성공을 못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이 나의 소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아니니까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아니니까 그것을 가졌다고 해도 교만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 가운데, 천국의 소망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할 이유도 없고 없는 것 때문에 의기소침할 일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포함한 인류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삽니다. 각자 환경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열심히 살지만 그 열심이 허망한 것을 쫓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쫓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 이런 거여야 하는 거죠. 복음 전도, 교회, 참된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은 이미 가졌으니까요. 세상의 권력, 돈, 명예는 좋고 편리한 것들이지만 다 허망한 것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아시죠, 여러분? 화무 11홍, 권불 10년. 네. 꽃은 10일 이상 가지 않고 권력은 10년 이상 가지 않는다. 자,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도 그 사람 가방 들고 다니던 사람의 제보로 무너지는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입고 먹는 것을 비롯한 세상에서의 삶은 중요한 것이 확실합니다. 저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오해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살으라고 주신 이 삶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가끔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과 더 많은 공부나 이런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가지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이런 복음이나 이런 것들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 이방인들이 소망을 두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다 챙겨줄게, 다 덤으로줄게, 다 줄게 라고 약속하는 것들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맞이하는 새해에는 세상에 허망한 옷을 벗어 던지십시오. 허망한 것을 쫓아다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그런 것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좋은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소망으로 바뀔 때 우리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또 하겠다고 결심하고 하는 것들의 이름만 바뀌는 삶을 내년에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헌옷, 어둠의 일은 화인 맞은 양심의 옷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인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그 철 꼬챙이 앞에다가 도장 같은 거, 가문의 도장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불에다가 이렇게 달궈서 가축이나 노예에게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우리 집 가축이면 MK 이런 식으로 써진다는 거죠.
그렇게 화상을 입혀가지고 지워지지 않는 도장을 찍게 되는 겁니다. 그건 안 지워지죠. 칼로 파내기 전에는 지워지지 않는데, 여러분은 화상을 입어 보셨을 겁니다. 뭐 크고 작게 대여 보셨을 텐데, 화상을 입으면 처음에는 엄청나게 아파요. 그런데 점점 상처가 굳어지고 딱딱해지면 오히려 이런 생살보다 아프지 않게 됩니다. 이 화인을 맞으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건데,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아무리 꼬집어도 아무리 찔려도 느낌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처음에 찔리던 일이 더 이상 찔리지 않게 되고 아프지도 않게 되어 버리는 거죠. 새 사람이 되려는 우리는 이 화인 맞은 양심을 먼저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 상태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4장 2절을 읽어드렸죠.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3절에 그들이 하는 짓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서 사탄을 따르면서도 외식하여서 거짓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지는 사탄을 따르면서도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야, 너 결혼하면 안 돼. 그거는 죄 짓는 거야.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으면 안 돼. 그거 죄 짓는 거야. 뭐 요즘으로 치면 술 마시면 지옥 가. 주일날 빼먹으면 지옥 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자기는 마귀를 따라다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멀쩡한 사람들을 두고, 어쩌다 주일 한번 빠진 불쌍한 사람을 두고, 자기 이 집에 일이 있어서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빠질 수 없어서 예배를 빠진 사람을 두고 너 그러다 지옥 가. 이런 식으로 정죄하는 사람들인 거죠. 어쩌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맥주 한 잔 마셨다고 너 그러다 지옥 가.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을 두고 여러분 뭐라고요?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다. 조금 더 적용하기 쉽게 얘기하면, 나는 마귀를 따르는 사람, 마귀를 따라다니는 주제에, 마귀짓, 나쁜 짓, 세상 나쁜 짓을 다 하는 주제에 교회에서는 예배 잘 드리고 찬송 잘 부른다는 이유로 나는 거룩한 척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 이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거짓말을, 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짓말은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를 행위로 올가맵니다. 너 그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하고, 그리고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대단한 신앙인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이들의 거짓말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정죄해버리고 나는 대단한 신앙인으로 보이게 하는 거죠. 마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굳어서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지으면서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스스로 거룩하고 죄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양심이 나를 찔러주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이런 양심에 화인 맞은 옷을 입고 있으면 뭐가 잘못인지, 죄인지, 부끄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감각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욕망에 옳은 대로 삽니다. 그런데 불쌍하게도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하고 있고 믿음이 좋고 나는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예수를 만나면 잘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도 성숙하고 성숙한 하나의 인격체도 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성경을 알지만 성경은 알아도 내 삶에 적용은 없고 신앙의 연륜은 쌓였는데 내 신앙에 진보가 없고
교회에서는 성도인데 세상에 나가는 순간 그 옷을 벗어 던집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더 이상 찔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속아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영적 감각이 사라지고 타성에 젖어서 나태해지고 인간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키는 약간의 행위가 자랑이 되어서 타인을 정죄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양심에 새살이 돋게 합시다. 감각 없는 옷을 벗고 깨끗하고 정결한 새 옷을 입읍시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하게 살진 않았을지라도 우리에게 일부 화인 맞은 양심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어디 양심에 있다면 그곳에 새살이 돋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감각 없는 것을 도려내고 정결한 새 옷을 입자는 이야기입니다. 화인 맞은 상처를 지우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202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새 사람이 되려면 생명이 없는 옷을 벗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잎이 마르고 가지가 마르고 죽게 됩니다.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떠나서 사는 결과가 딱 이렇습니다. 기독교인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떠나서 살게 되면 결과가 딱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더 중대한 어떤 중심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떠나 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배 안 드리는 거를 예수님 떠났다고 할까요? 아니면 기도를 못하게 되는 걸 예수님 떠난 것이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강제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나라나 그런 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본인이 나는 더 이상 예배 안 드려, 기도 안 해, 이렇다면 그것도 예수님을 떠난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떠난 결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게 되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태가 지속되면 다시 말하지만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신앙의 어떤 행위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없이 살면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걸어도 다니고 일도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다 합니다. 그러나 그건 죽은 것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좋은 걸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빠지지 말고 같이 성경을 읽어 주십시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을 그렇게 읽음으로 같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나는 하나도 성장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같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만 성경을 그렇게라도 읽은 사람은 훨씬 더 높은 신앙의 경지에 열매를 맺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뿐 아니라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요즘에는 어쩔 수 없이 방송을 통해서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빼먹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말씀을 읽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히 그대로 적용할 만한 능력이나 시간이 없다면, 능력은 있는데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시간은 있는데 능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없다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뿐 아니라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시간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듣고 배우는 것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말씀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들어야 말씀에 따를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려면, 그대로 살아가려면,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말씀을 읽고 들어야, 알아야 그걸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하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잘 알지 못해서 이러나 봐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만도 완전히 충분하진 않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꽤 괜찮게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0년의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부분은 계획을 새롭게 세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이 새로운 신앙인의 삶,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며 열매를 맺어가려면 열매를 맺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쉽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좋은 기독교인이 될 거야. 내년에는 정말 사랑이 많은 기독교인이 될 거야. 내년에는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인이 될 거야. 내년에는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하는 걸 게을리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될 거야. 내년에는 정말 내 인생이 변화되는 기독교인이 될 거야. 이런 꿈만 꾸지 말고 지난 세월 동안 입고 계셨던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아직도 허망한 옷을 입고 계십니까? 아니면 화인 맞은 양심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생명이 없는 옷을 입고 계십니까? 이제 그런 거 모두 벗어 던지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시민이며 예수님의 형제이며 자매입니다. 그 신분과 권세에 맞는 옷을 입으십시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보여주는 수단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는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게 새 옷을 입어야 한다, 흰 옷을 입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 당시의 문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시민이며 예수님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분과 권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을 벗어던지고 세상의 옷을 입고 다니면 여러분은 구분되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신분에 맞는 옷은 지금 입고 있는 허망한 옷, 화인 맞은 양심의 옷, 생명이 없는 옷을 벗어야만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고 새로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아니라 반드시 신앙의 진보를 이루고 성숙하고 반드시 가족과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2021년 송구영신 예배 때는 정말로 1년 내내 승리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입고 있던 옷을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입기를 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행실을 집어 던지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가졌던 마음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롭게 되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실 거는 우리 말씀드린 그대로 내년 송구영신 예배 때는 정말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생존케 하시고 오늘도 별일 없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이런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1년을 돌아볼 때 2019년에 세웠던 하나님 앞에서의 계획들과 다짐과 결단을 이루지 못하며 여기까지 왔던 것 고백합니다. 많은 상황들이 있었고 코로나19라는 어려운 것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도 우리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것, 이루지 못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과거의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제 주의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한 빛의 옷을 입혀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내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1년에 기도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새로운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고 새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 되게 해주셔서 내 입에서 사랑이 나오게 해주시고 내 발에서 사랑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해주시고 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것을 벗기 원합니다. 허망한 것을 쫓아다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양심이 나를 찌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서 주님의 뜻을 알아 생명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 1년은 꼭 그런 1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이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년 1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이제 다가오죠. 내년 1년에 여러분 기도할 제목 있으실 텐데 그 기도할 제목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건강을 위해, 부모님의 강건함을 위해, 여러분 자녀를 위해, 또 개인의 인생의 미래를 위해, 또 여러분 삶에 놓여진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내년에는 그 모든 것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1년 동안도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내년 1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내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자녀가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급한 소식이 오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앞날을 놓고 하나님, 부모가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이들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허망한 것을 쫓지 않게 해주시고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젊은 자녀들이 이제 새로운 길을 나아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부모의 짐이 아니라 면류관이 되게 해주시고 부모의 면류관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의 기쁨이 되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시고 이들이 갖고자 하는 것 주님의 은혜로 갖게 하여 주시되 그들이 그것을 소망하며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진 우리의 자녀들 강건케 하시고 부모와 급한 소식 오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 가정들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어서 고통받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새해에는 더욱더 풍요롭게 하시고 그 풍요로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주님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것들 주님 응답해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소망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갖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소망으로 갖고 살아가는 1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년에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성부영신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은 바로 기도를 마치고 이 축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한번 인사를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옆에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들에게 또 화면을 보면서 저에게도 저는 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서로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볼게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저도 보면서 해주세요. 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건강하시고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던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가오는 새해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들은 대로 헛된 것들 버리게 하시고 허망한 것들 버리게 하시고 화인 맞은 양심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붙어있는 생명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신앙의 진보를 이루게 해주시고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게 해 주옵소서.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년에는 새해에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기독교인,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화합과 사랑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내가 발딛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이 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을 소망하게 해주시고 내가 부유할지라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가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가정에 믿지 않는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 모두 예수 안에 걸어가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놓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마시고 새해에는 속히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가 없는 것은 새해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알아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인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도 부어주셔서 가난하지 않게 해주시고 고통받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건강함으로 1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에도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드린 것처럼 내년에도 우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이곳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헛된 것을 벗고 주님의 귀한 양심의 옷을 입고 주님 안에 붙어서 살아가기 원하는, 그래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